미션을 철치 청소년 21강 메시지, 우리 청소년들을 선교사로 세우도록 21강 메시지를 하는 중에 오늘 세 번째 강, 사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청소년 선교사들로 세울 수 있도록 21강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강, 사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에서 우리 사라와 대원이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소년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청소년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할 겁니다. 총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경훈이도 드럼 잘 쳤어요.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목사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나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는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에 우리 사라가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중형제님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정말로 수많은 나라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밝히 증언하며 하나님께서 지시대에 숨겨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귀중한 제자들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세워지기 위해 21강 메시지를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어져서 청소년으로서 한나를 책임지며 살리는 준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휴스턴에서 사라와 대원이가 함께 참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도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사라가 같이 나와서 한글로 읽고 사라가 영어로 이렇게 읽어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 in the garden.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 영적인 부분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탄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사단은 아름다운 천사였고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금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게 단장된 천사가 원래 사단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너무 힘이 세니까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그 아름다웠던 천사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천사들이 같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귀신이 된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대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갱단이라든가 이 나쁜 짓 하는 사람, 보스가 있으면 보스 밑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중에서도 대장급이었다. 힘이 더 센 거예요. 이거 점점점 나올 거예요. 특히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니까 지음을 받던 날은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파, 하프 같은 거, 드르릉 하는 하프나 이런 그 소고, 이렇게 치는 드럼이라든가 아름다운 악기가 이 천사장에게 있었던 걸 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어떤 면에서는 리더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만 잘하고 메시지 안 듣는 사람 많아. 노래 잘해놓고는 졸고 스마트폰으로 딴짓 하다가 또 자기 찬양할 때가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막 해놓고 또 내려오고 설교 안 내는 사람 많다.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사탄은 음악을 가지고 파고든다. 많은 음악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음악에 중독돼서 그 음악 속에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도 사탄이 하고 있다. 그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유행했던 단어가 사단은 3S1M으로 역사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크린,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스크린 가지고, 두 번째는 스포츠 같은 거 하면 막 풋볼이다 축구다 이렇게 하면 막 이거에 완전히 열광하고, 그리고 섹스 남녀 간에 이거 가지고 음란 타락에 빠지고, 1M이 뭐냐면 뮤직이란 말이에요. 이 음악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중에서도 싸움하는 천사가 있고 또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예배를 맡은 천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악이 드러났다. 교만해진 거예요. 자만해진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내 말을 들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지 않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그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열국을 엎은 자여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전쟁도 일으키고 나라끼리 싸움하고, 지금 김정은이 생각과 마음에 막 미사일을 쏘게 만드는 것도 다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옛날에 히틀러라든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게 사탄이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땅에 떨어져 땅에 쾅 찍혀버렸대. 툭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도 올라가겠다.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대적한 놈이 누구야?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 사탄이 이기겠어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래. 뿔이 10개가 났대. 그 머리 7개 왕관을 딱 쓰고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 신학 박사들이 이걸 볼 때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리지는 못하니까 이 별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천사들일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자기 말을 듣도록 속여서 끌고 내려온 존재가 사탄이에요. 힘이 얼마나 세겠어. 예를 들어 태권도 7단 사범이 도둑놈이 됐다면 도둑질할 때 태권도 7단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해산하려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코만도, 사령관이랍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천사장이 딱 나타나는데 사탄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천사가 아니잖아. 찬양을 제일 잘하는 거냐.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고 미가엘과도 못 이겨.
그러니까 또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미가엘 천사장 사령관을 이기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 하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어 쫓기니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면서 그의 사자들도 같이 따라 내려온 게 귀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 다리 내놔라. 그럼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다리 내놔라. 그게 눈에 혹시 보였다? 그거는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다. 몬스터로도 나타나고 이상한 모양. 옛날에 영화를 많이 봤던 막 이상한 그 척인가 막 인형 그것처럼 인형 쳐다보면 이상한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이 사탄은 자기가 막 자기를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이야.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지금 우리 IQ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그때는 IQ였거든. 근데 아담과 하와도 속일 정도였으니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린 건 너무 쉽고 특히 예수님까지 공격하고 속이려고 달려든 게 사탄이다. 그럼 대원이나 사라나 아빠를 넘어뜨린 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겨 사탄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서 지금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신다니까. 아멘?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일 수는 있는지를 몰라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아멘? 속이기는 한다니까. 대원아 너는 아빠 아들 아니야. 사라야 너는 엄마 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이겠지 뭐. 내가 속는 데서 아빠 엄마 딸이 아닌 거야? 그건 아니지. 근데 딱 아니야 나는 우리 아빠 엄마 딸이야 이렇게 딱 알면 그 시험을 이기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은 따라해보세요. 거짓의 아버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듯이 죽이게 만든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그걸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 그럼 또 거짓말해야 돼. 계속 거짓말하게 하는 게 사탄이야. 대원아 샤워했어? 그럼 안 해놓고 했어요. 냄새난다. 했다니까요. 그럼 또 거짓말하지. 들어가서 샤워해. 그럼 했다니까. 계속 거짓말해. 뭐 하나 딱 속이는 것도. 성경 읽었어? 복음 메시지 써서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유행이라는 게 있어. 뭐 배꼽티가 유행한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 숏커트가 유행한다, 뭐 이런 가방을 들어간다, 뭐 스모키 화장을 해야 된다, 뭐 입술을 갖다가 막 허옇게 칠한다, 막 배려볼 게 유행하듯이 그런 유행을 막 흐름을 움직이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어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막 하는 거, 마약도 하고 음란 타락으로 막 가는 거 유행하는 분위기들이 있다고. 한창 얼음 막 뒤집어 쓰는 거, 또 한창 또 아이들이 하는 유행하는 것들 가지고 흐름들을 속이고. 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권위와 영광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한테 절하면 예수 당신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잠시 동안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다섯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든다는 말은 자다가 잠깐 눈 뜨면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 깬 건지 모르는지 혼미하게 만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뭐 놀 때는 잘 노는데
예배만 드리면 혼미하게 메시지만 하면 막 졸고 못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참 선지자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구나. 나를 속이고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참된 왕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안 믿어지도록 자꾸 혼미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여섯 번째, 신자의 대적이다. 전에는 우리 아버지처럼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비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교회도 안 가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것도 안 믿는데도 이쁘고 막 성공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응답이냐면 사탄이 주는 거라. 김일성도 자기 아들 김정일에게 잘해주고 김정일은 김정은도 잘해주듯이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상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응답 자꾸 받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망하게 된단 말이야.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치냐면 사라가 돈 많으면 야, 네 1000불만 내한테 딱 한 달만 주면 내가 이자를 500불 줄게. 뚝 줬더니 500불 줘. 와, 진짜 주네. 한 달 만에. 근데 딱, 그럼 1000불 주면 500불이니까, 네가 10,000불을 주면 5000불 받을 수 있으니까 10,000불을 줘봐. 10,000불이면, 아이, 그래도 한 구해봐. 그냥 10,000불을 구해가지고 딱 줬더니 또 5000불을 또 한 달 만에 줘. 이자라고. 야, 이렇게 하면 내 돈 벌면, 그러면 이번에 100,000불. 아, 10만 불 하는데, 아이, 저기, 론을 받아가 한번 받아봐. 그러니까 사라가 10만 불을 딱 받는 순간, 그거 갖고 날라버린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잘해주다가 결정기 이를 때 사기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우상숭배들은 뭣도 모르고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돌이나 나무 보고 다른 데다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딱 정신 차리고 있으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라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대원을 넘어뜨릴까? 아빠의 장단점, 대원이나 사라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 어떻게 하면 딱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따라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왜 엎드리면 도망가냐면 개는 돌 주술까봐 엎드리면 확 도망가고 사탄은 엎드려서 기도할까봐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괴롭고 죽고 싶고 힘들고 막 힘들 때 딱 무릎 꿇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참 평안함이 임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놓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5분 10분 안에 그런 마음 확 사라지게 돼 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사탄. 반역자. 반혁명자. 그러니까 완전히 대적하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대드는 존재가 사탄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느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어떻게 창조주를 얘기해? 다른 말로 말하면 대원이가 이제 아빠한테 대들고 아빠 발바닥 대세요 하고 아빠를 펴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반혁명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존재가 사탄이다. 그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한테도 똑같이 속이지. 너희들도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못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려고. 그래서 두 번째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이간자들, separated 시키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사라와 대원이가 서로 남매인데 누나고 남동생인데 서로 미워하고 이빨이 갈리게 만들고 경원이 정원이하고 이간시키듯이 이간시켜버리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짐승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보니까 아담을 바로 공격하면 안 넘어질 것 같아.
하와를 공격하면 되는데 하와가 제일 관심 두는 존재가 누굴까? 아담이 제일 관심 주는 존재는 하와였어요. 여자는 딱 한 명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관심 두는 동물은 그 당시에는 뱀이 징그럽거나 무서운 게 없었거든. 뱀이 제일 똑똑하니 꼴찌 됐다. 뱀 속으로 사탄이 딱 파고 들어가서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했고 짐승하고도 짐승끼리 사람하고 짐승이 대화를 한 것 같아. 왜? 아담 보고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됐단 말이야. 대원이도 뭘 제일 좋아하느냐, 사라가 매일 뭘 제일 좋아하느냐, 그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딱 파고들어서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틀렸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부정적으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니야.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으면 이길 건데 여자가 하와가 잘 몰라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다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인데 조금 희미하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무슨 나무? 생명나무. 2개가 있는데 어떤 건지도 몰라. 생명나무를 먹지 말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어. 먹지 말라 했어. 먹지도 말라고 한 적 없다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어.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도 붙이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2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때 옳지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은 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어. 괜찮아. 거짓말해도 안 죽어. 나쁜 짓 해도 안 죽어. 도둑질 해도 돼. 이상한 짓 해도 돼. 음란 타락에 빠져도 돼. 요런 식으로 싹싹 미혹하면서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까봐,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봐 하나님이 저걸 딱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 미끼를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빠는 이게 늘 고민을 많이 했어. 왜 바보같이 먹었을까? 내 같으면 안 먹었을 건데 아니. 내가 있든지 사라가 있든지 대원이가 있든지 누가 거기 있었어도 그걸 따먹었을 거라고. 왜? 귤 하나 먹는데 $100를 준다고 그러면 귤 하나 그거 먹는 게 뭐 어렵겠어. 대원아 이 귤 하나 먹으면 $1,000 줄게. 그러면 귤 먹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10,000? 1million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대. 이거 한 개 먹는다고. 이거 하나 먹는 게 뭐 어렵다고. 미끼를 건데. 교회 가지마. $1,000 줄게. 직장 같은 데 가면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내가 월급 줄게. 돈 많이 줄게. 다른 데 가자. 요런 식으로 진짜 영적인 걸 딱 빼들어가는 거라. 3번째, 이 귀신은 사탄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란 말이야.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겨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예수님이 전 세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복음 증거되면 백보자의 심판하기 전까지는 귀신들과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딱 심판 딱 할 때 전부 다 모아놓고 아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못으로 이 귀신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게 된다. 그러니까 최후가 사탄 마귀 귀신들을
그래 최후가 빨리 올까봐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강점이다. 그 작은 교회는 돈이 없게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고 대형 교회는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 관리하면서 빨리 복음 멋전하게 다른 문제에 딱 걸리고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는 거다. 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그 사탄은 도둑놈이거든. 빼뜨려 가려고. 뭘 빼뜨려 갈까? 말씀, 은혜, 기도 못하게, 찬양 못하게.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오면 힘이 생기면 사탄이 사라와 대원을 넘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도둑질한다.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들고 있어서 속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빼뜨려 가려고 오는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먹을 거거든.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입는 거 가지고 공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칠지 않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정신적인 것, 쫙 명예심, 자만, 교만에 딱 빠지게 만들고, 또 결국은 맨 마지막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내게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꿔라.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잘해줄게. 사탄이 대원했대. 나를 섬기면 하나님은 응답 잘 안 하잖아. 내가 응답 줄게. 이런 식으로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 가지고 속이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석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만든다. 어마어마하게 잘 속여요. 그리고 막 굉장한 역사도 일으킨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적과 이적, 다른 종교에 막 나타나. 다른 종교 갔더니 병 나았다. 다른 종교 갔더니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저런 종교를 믿었더니 부자 됐다는데 그게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 네 번째 따라가면서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헬멧도 쓰고 방탄조끼도 쓰고 전투화도 입고 전투복도 입고 총도 딱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 왜?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속인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아빠나 엄마나 형제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배후에.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의의 호신경, 방탄조끼,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면 이번에도 사라가 보게 될 거예요.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 인도에 정말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듣고 내가 이거 전하기 원한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어떤 게 와도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내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딱 다 막아내고, 불화살을 쏴도 다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대원이가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데, 하루에 10장 읽는데 한 3hour 걸린다 그랬지. 지금 벌써 창세기 40장 읽었는데,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힘이 생긴다. 그럼 싸우면 영적 싸움할 때 완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도 딱 가정한대. 변장을 잘해. 그래서 다른 종교에 막 아름다운 천사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심지어 신기한 일이 있어. 어떤 가톨릭 어디에는 마리아 상돈에서 계속 핏물이 나온대. 신기하지? 뭐가? 핏물이.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 피냐? 사람 피는 아니야. 물감인데 계속. 그래서 와, 저 마리아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막 무당들도 보면 막 천사들을 비슷한 선녀처럼 나타나서 착한 일하는 무당도 있거든. 그건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할 수 있다. 좋은 신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실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양의 탈을 쓴 일이처럼 일인데 울픈데 양을 딱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착하게 딱 해주는 것처럼 하다 결정력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거 해결이 안 돼. 사라고 엄마도 뭐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에 아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잘 들어올까 그런 걱정됐다는데, 염려하고 걱정 이런 거 딱 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면 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래.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싹 올 거니까. 바퀴벌레가 숨어있다가 싹 나와가고 대원을 갖다 물려고 다가올 때 졸고 있으면 바퀴벌레 물리잖아. 깨어있으면 파리채갖고 잡아도 되고 에프킬러 뿌려도 되듯이 이 사탄이 계속 공격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지.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이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복음이 딱 그들 마음속에 딱 믿어지도록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막 찬양도 잘하고 이러다가 메시지만 전하면 좋은 사람도 많고 절대로 메시지 못 듣도록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려고 만든다고 돼 있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속하지 않은 사람이 딱 알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면 싫어하고 안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 영원토록 고통만 온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고 그 사탄을 믿는 자들은 거기에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 5번째, 사탄은 어떻게 속이나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니까 온 천하를 속일 수 있는 존재고,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니까 이 용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존재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존재가 결국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데, 사탄이 쓰는 속임수가 뭐냐? 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시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비틀어놔. 완전히 또 다르게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엘리야야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받고 은혜 받도록 오신 분이야.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라. 그리스도가 뭐 중요해?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 홈리스들 옷 갖다 주고 빵 갖다 주는 게 더 좋지. 박애주의 하도록 테레사 수녀처럼. 예수님은 세례요한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뭐 중요해? 백인하고 흑인이 어려움 당하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 청소년들 쫓아낸다는데 그거 해결되게 하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사회개혁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 그것도 필요 없어.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야. 성경 많이 읽고 예언 좋아하도록.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게 만든다. 예수님이 언뜻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혼미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고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어주겠다. 그 기도 응답의 권세까지 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쓰는 속임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는다. 복음을 정확하게 밝히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기를 딱 걸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따르세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 놓치지 말고 주시는 은혜들을 정리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흑암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청소년 21강 메시지 중에 세 번째 강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와 대원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사탄의 정체를 밝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혼미케 만드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매주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며 말씀 속에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완전히 깨뜨리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청소년 선교사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라와 대원이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청소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청소년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